할렐루야. 예,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손으로 한꺼번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번에 옆 사람 앞뒤자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은혜는 만병통치약입니다. 은혜는 불가능한 게 없고, 우리 하정선 권사님 딸 이름이 생각나네요. 우리 하정선 권사님 딸 이름이 은혜거든요. 은혜, 박은혜. 예. 이름을 아주 잘 지으셨어요. 우리 교회 등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 교육을 시작할 텐데, 어쨌든 정말 은혜밖에 없다. 다음 주 부흥회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정말 이번 부흥회 때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예 가니까 별의별 교회 소식들이 다 들려요. 싸우는 교회가 있어요. 아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근데 그 교회 특징이 뭐냐면요, 은혜가 없어요. 목사님이 넥타이를 안 매면 안 매서 은혜가 없고요, 넥타이를 매면요 매서 은혜가 없어요. 그 은혜 없는 것도요, 그거 은사예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은혜를 안 받으려고 해요. 뭐라도 찾아내요. 그래서 은혜 안 받을 이유를 찾아내요. 피곤하다, 졸리다, 재미없다, 하여튼. 근데 은혜 받는 교회 특징이 있어요. 드럼을 틀려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 인도자가 오늘 제가 이 찬양을 갖고 왔음, 이래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야. 못하라 이런 찬양들을. 이게 아니라 처음 불러본 찬양인데도요, 어떻게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붙었다간 큰일 나요. 그건 못 당해요. 은혜 떨어진 사람들하고 싸우면 무조건 이겨요. 근데 은혜 받고 있는 사람들하고 싸우잖아요, 괜히 잘못 덤볐다간요 뼈도 못 추려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전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은혜 받으려고 해야 된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이 설교가 짧았어, 여기라도 은혜를 받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길었어, 여기서도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처제가 오늘 잠깐 제 방에 들릴 일이 있어서 제 방에 왔어요. 그래서 일 마치고 왔길래, 복장이 근데 외출 복장이라 어디 가냐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 기도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부터인데, 그러니까 7시 40분부터 찬양이고 8시부터 이제 말씀이 시작이래요. 그럼 7시 40분에 시작이고 하니까 그럼 한 9시쯤 끝나? 그러니까 설교를 8시에 시작해서 9시 40분에 설교가 마친대요. 우리 옆 사람하고 고백합시다.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시작. 1시간 40분을 제가 근데 그 교회 몇 번 가봤어요.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하여튼 그 교회를 이제 몇 번 갔었는데, 저기 인덕원에 있는 교회예요. 무슨 교회라고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그 목사님이 진짜 설교를요 1시간 40분 50분을 해요. 여자 목사님이신데요, 대단해요. 보통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해요. 그리고 남편 목사님이 이제 토요일 주일 사역하시고, 저희 사모가 배울까 봐 걱정했는데 안 배웠어요, 다행히.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저는 괜찮다. 저는 짧은 편이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 구약성경 1099페이지. 1099페이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력질한 모든 자는 노력물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 하나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할 거다. 그게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나눴던 말씀인데요. 30장부터는 이 30장부터 33장까지는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할 거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12절에서 사실 17절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부상이 심하게 들었고 중한 병에 들렸는데 뭐래요? 고칠 게 없다는 거죠. 자, 12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아멘.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흔히 말해 여기 말한 대로 처방을 받고 회복을 얻는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병이라고 하면 근본적으로는 죄의 문제죠. 이 죄로부터 시작되는 수많은 우리의 질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그러니까 사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늘 경계하고 사람을, 그러니까 도무지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계에 대해서 결국은 미움, 시기, 다툼, 질투, 음해,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나의 삶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남편, 뭐 가족, 친정, 시댁, 또 뭐 내 친구, 또 교회, 공동체, 학교, 직장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도무지 관계가 참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참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고 이런 거보다는 의심하고 경계하고 미워하고 분탕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사람을 내가 끌어내리고 내가 밟고 일어서려고 하고, 그러니까 도무지 어떤 용서와 사랑과 베품, 섬김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 보면 교회에서도 우리가
교회에서까지 그러진 않죠. 그래도 교회에서도 이게 내가 그냥 교회에서만 그런 거지, 집에만 가면, 여기만 딱 나가면, 밑에 편의점만 딱 가면 너무나 내 삶에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이 없다는 게 느껴질 때,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 삶이 어쩌다, 내 관계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물론 그렇게 깨닫는 것도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사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하여 그것들을 쌓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병에 걸린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아도요, 그건 그냥 병에 걸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는 것도 내가 건강하고 내가 괜찮아야지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병에 걸려갖고 이걸 고치지 못하고 있는데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갖다 준다 한들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이 근본적인 내면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게 뭐라 그랬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리고 죄로부터 파생되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내 인생을 바로 쌓아가겠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틀린 게 어디서 넘어졌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웅덩이를 팠다는 거죠. 근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 그랬잖아요. 아무리 갖다 부어도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이 나를 책임져 줄 거다라고 그냥 사람 좋아하고 거기에 목숨 바쳤는데 그냥 한순간에 그것들이 훅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다 걸었는데 웬걸 딴 주머니 찾네, 딴 놈하고 눈 맞았네. 내 스펙이라면 나를 책임져 줄 것 같아서 했는데 그 스펙이 나를 책임져 주기가 참 어려운 시대죠. 일단은 태어나기를 잘못 태어났어요. 우리는. 죄송합니다. 저를 비유할게요. 일단은 부도난 집에 태어났죠. 집안이 완전 쫄딱 망한, 그러니까 잘못 태어난 거죠.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스펙이라고 하는 거, 만약에 그게 내 인생을 결정짓고 내가 쌓아오는 것들의 완성품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몇 점일까요? 만약에 그거면 우리는 몇 점짜리일까요? 일단은 뭐 인서울이 아니면 죄송합니다. 이미 끝났죠. 제가 그 서울 송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잘 아는 목사님인데 제가 그 교회도 가봤는데 상가 건물이에요. 우리 교회 정도만 해요. 우리 교회. 근데 그걸 이제 자가 건물이에요. 이게 우리 건물이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그 목사님네도 그래요. 한 100평 정도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한 100평 정도 되죠. 이거 팔면 얼마 될까요? 만약에 판다 치면 이거 얼마 될까요? 여러분, 그 송파에 그 상가 100평짜리가 여러분 그게 18억이래요. 18억. 그냥 못해도 인서울은 해야 돼. 보니까 뭘 해도. 그럼 만약에 그런 걸로 우리의 쌓아오는 것들이 결정된다. 그럼 자식은 우리의 면류관이라 그랬잖아요. 면류관이에요? 이번 어버이날 어제 어떻게 좀 행복하셨습니까? 내가 우리 새끼들 때문에 내가 자랑스럽고 동창회 나가도 이러고 나가는 거죠. 이러고 나가서. 에? 아니면 어버이날, 내가 말했잖아. 어버이날 되면 더 밉다고. 그 자식이 더 밉다고. 그냥 똑바로 못하고. 그냥.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실패했냐면 자신의 그 기초와 자신의 삶에 쌓아오는 그 모든 그 기둥을, 그 기초를 하나님께 두지 않은 게
가장 큰 실수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병을 고치려고 해도, 아무리 좋은 옷으로 꾸며보려고 해도요, 꾸며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 인스타니 뭐 그 페이스북이니 뭐 카카오톡 프로필이니 거기다 온갖 행복한 것들을 다 도배를 해도요, 그 하나님 안 의지하면요, 하나님 없으면요, 믿음 없으면요, 굉장히 초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은 믿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났는데, 죄다가 페이스북, 인스타, 카카오니 어디든 다 하나님은 없어. 내가 어떻게 예배하고 내가 어떻게 찬양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가 없어요. 그냥 온통 다른 것들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나 잘 살고 있다고 좀 보여주고 싶고 나 괜찮다고 자랑하고 싶지만, 여러분 그거 선수들 눈에 보면요,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해결이 안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처량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가 목회가 행복하지 않은데 밖에서 아무리 뭐 아내 때문에 행복하고 뭐 자녀 때문에 행복하고 뭐 집이 잘 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목회가 행복하지 않은데, 목사가?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윤 목사는 가진 게 없습니다. 저는 진짜 가진 게 없어요. 아버지가 빚을 안 물려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미국에서 빚은 다 갚으셨어요. 진짜 물려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목회가 행복하니까요, 아유, 뭐 누굴 만나도 꿀리는 게 없어요. 여러분, 꿀리는 게 없다는 게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아무리 잘난 놈 만나도요, 하나 부럽지가 않아요. 뭐 요번 노회 때도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아시려나? 어쨌든 안양로에서 큰 교회예요. 뭐 그냥 하여튼 뭐 얘기하면 다 아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가니까 이쪽 장로님이 목사님 얘기하고, 여기 가서 여기서 티타임 하니까 목사님이 장로님 얘기하고, 그러니까 서로 욕을 하는. 야, 나 진짜 너무 감사하다. 진짜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이게.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뭐 의리의리한 큰 교회에 있다 하더라도 내 목회가 행복하지 않은데, 막 미움으로 가득 차고 마음에 그냥 질투와 시기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병이 해결이 안 됐는데, 여러분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걸 먹는다 해도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거기에는 만족도 기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을 너의 모든 인생의 반석으로 삼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병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해결하는 일을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특별히 마음의 상처, 아픔들, 트라우마, 또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이 너무나 쪼그라들고 있다는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그러니까 하루하루도 걱정되고 염려되고 앞으로가 너무나 염려가 되는 그런 분들 있으시면, 여러분 그 근심과 염려의 병이 결국 어디서 해결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딸아, 내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한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그 한 말씀이면
한 주간의 그 모든 스트레스, 그 모든 염려와 근심들이어도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냥 그 하나님의 한 말씀 들으면요,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이 해결되는 거예요. 물론 현실은 여전히 예레미야처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수많은 적들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노래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기대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나 곤란을 겪고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고. 근데 이거를 이 시드기야 왕이 5왕과 연합해서 바벨론에게 대항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너 그거 소용없다, 쓸데없다. 예레미야에게 너 가서 전해라, 시드기야 왕한테. 그딴 짓 하지 말라고. 그래도 안 돼, 쓸데없어, 그거 못해. 왜요? 이 징계를 누가 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징계는 누가 해결하실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결자해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결국 누구에게 가져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가져가야지 그게 풀리는 거예요. 그게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그 병에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그거 고칠 수 없다. 근데 그거 회복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자, 17절. 1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멘.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새살이 돋아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동안 죄와 의심과 욕망과 미움과 질투와 분노와 원망, 불평으로 골마있던 내 영혼이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거기를 도려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반강제적으로 불 가운데로, 폭풍 가운데로 밀어 넣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 골문 상처들을, 그 살을 잘라내시고 거기에 새 살이 돋게 하시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참 신비로운 것들을 경험하는 게, 잘 나갈 때, 잘 될 때 믿음 지키는 사람 찾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잘 나갈 때 더 믿음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으면요, 그랬는데도 믿음을 잘 지킨다? 그랬는데도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려져 있다? 그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참 신비로운 게 뭐냐면, 고난 있고 아픔 있고 병 있고 하잖아요. 그냥 알아서 열중셔요. 알아서 열중셔. 알아서 엎드려요.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이 그 알아서 나오는 그것을 위해서 고난과 아픔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혹시 그런 고난과 아픔과 환난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시다면, 지금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 내 골마 있는 미움과 분노와 의심과 이 죄악으로 골마 있는 나의 그 어떠한 부분을 도려내시고, 그리고 거기에 새 살을 돋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때로는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고난과 환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고난과 그 환난과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하나님 앞에 지어져 갈 때 우리에게 새 살이 돋아나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제가 여기 이제 목회 10년 차잖아요. 2015년도 12월에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0년 이제 정도 됐는데 새 살이 돋아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전에는요, 조금만 일해도요, 나 교회 안 와, 나 안 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한 10년을 보니까요. 때로는 자녀로, 부모로, 질병으로, 관계로, 돈으로, 이런 일, 저런 일, 고난과 환난 이런 것들을 통과해 오면서 그래도 이 자리에 꿋꿋하게 남아 계신 분들을 보면요. 3살이 돋아나 있어요. 성장해 있고 자라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청년부 리더십들을 제가 보면 참 마음이 뿌듯해요. 뭐 여기 회장은 지금 해외에 가 있습니다. 선교 답사 차원으로 싱가포르에 놀러 갔어요. 근데 뭐 여기 우리 리더십들 있는데 여기 뭐 대표적인 우리 동현 청년만 봐도 야 저거 어떡하나 저거 진짜 저거 이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들이 있고 또 아무래도 좀 젊으니까 또 거기에 대한 좀 반대급부로 좀 급하고 그런 것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제가 뭘 맡겨도 마음이 편해요. 얼마나 새살들이 많이 돋아져 있는지 옛날에는 거기 푹 찌르면은 2배로 날라왔다면 지금은 아유 찔러라. 굳은 살도 배 있고 이게 보니까요. 아유 요즘 리더십 제 청년 리더십들 보면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미안한 것도 있지만 정말 이제는 걱정이 없어요. 그냥 얘네들 선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되는 거예요. 옛날엔 제가 손 가는 게 많았죠. 누구 싸웠어요, 누구 이랬어요. 그러면 다 만나고 막 그럴 이유가 없다. 알아서 애들끼리 정리가 돼요. 왜 그런가 보니까 3살들이 막 돋아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찔러도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살을 돋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3살을 돋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맨날 싸웠다고요. 맨날 그냥 적과의 동침이야 이 부부가. 근데 어느새 하나님이 3살을 돋게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빠가 너무 미웠다고요. 도무지 함께하고 싶지 않을 만큼. 근데 시간이 지나고 믿음이 자라고 그 고난과 그 괴로움과 그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미움과 아픔의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루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니까 그게 진짜 치유가 되고 3살이 돋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거기에 더 이상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더 이상 내가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저도 목회하면서 가장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중점에 두는 게 이거예요. 곰지 말자. 미움을 하루 이상 여기에 담아두지 말자. 억울함, 또 어떤 분노, 또 원망, 이거를 하루라도 여기에 담아두지 말자. 여러분 그게요 곰기 시작하면요 그거 참 괴롭습니다. 근데 그거를 결국은 하루라도 담고 있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한테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사정사정 해야 돼요.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이 더 이상 이제 내 삶에 이런 미움과 다툼과 이제 나도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고. 나도 정말 마음껏 사랑하고 정말 베풀고 섬기며 그냥 누가 오리 가자 하면 심리 가는 게 즐겁고 감사하고 때로 왼밤 맞으면 기쁨으로 오른밤 돌려대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3살들이 돋아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징계하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3살을 돋게 하고 너를 고쳐주겠다. 그리고 나서 이 19절 보세요. 19절.
19절 시작.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완전히 바닥으로 쳐 넣으셨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꺼내시겠다는 거죠. 게다가 너무나 이게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세상의 하나님이 누굴 제일 사랑하신다?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 여기 보니까 존귀하게 하리니 19절 마지막이에요. 존귀하게 내가 그 수치와 조롱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벨론의 손가락에 조롱받던 스펙으로 돈으로 배경으로 그런 것들로 조롱받던 그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엎드렸던 그 백성들,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겠대요? 존귀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실 때예요. 내가 좋은 옷 입고 루이비통 입고, 얼마 전에 여기 앞에 목사님이 이번 연휴 때 교회에 소풍을 갔다 왔대요. 근데 거기 그 한체대 교수님이 계신데, 그 한체대 교수님이 요번에 그 국힘당 어디 무슨 뭐 어디 국회의원 지금 뭐 어느 라인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야, 보니까 이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거기서 무슨 그분이 무슨 역할을 했는데 거기서 고맙다고 선물을 줬는데 그게 루이비통 무슨 스카프래요. 그게 근데 120만 원짜리래요. 맞아요? 네, 니엘 집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I don't know? You don't know? 오케이. 그죠? 루이비통 스카프를 할 일은 없겠죠. 아니, 120만 원짜리 루이비통 스카프인데 그 교수님이 또 부인한테 안 주고 그걸 교회에 선물로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풍 마지막에 제비뽑기 해갖고 거기 한 장로님이 받았대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또 아름답게 청년에게 그걸 또 선물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조만간 당근에 올라온다. 그래서 당근에 여러분 120만 원짜리 루이비통 하면 존귀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존귀하게 해주실 때 존귀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참 많이 느껴요.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있다 보면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 목요일에 전도하는데 부침개 전도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철저하게 전도 용으로만 한다 해서 저희가 여기 뭐 가게에도 드리고 막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철저하게 전도하시는 그 전도용으로만 한다 해서 양을 크게 준비를 안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알았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내가 여기 정윤순 권사님 혼자 계실 텐데 늘 전하면 갖다 드렸는데 정윤순 권사님 하나만 해준다 거긴 갖다 주겠다 해서 그걸 가져갔죠. 근데 권사님이 제가 띵동띵동 하고 권사님 저예요 하면 이제 문 열어주시고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를 왜 오셨냐고 왜 오셨냐고 전도하시고 바쁜데 왜 오셨냐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제가 그 앉으시라고 해서 다 그 찢어드리고 해서 옆에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같이 먹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권사님 하신 말이 아유 목사님 제가 늘 죄송해요. 교회에 내가 더 해야 되는데 교회 내가 더 나와야 되는데 내가 교회 더 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제가 이렇고 저렇고 진짜 제가 거기 한 15분 20분 앉아 있었어요. 권사님하고 그거 찢어드리면서 안 드시고 얘기만 하셔서 드시라고 제가 이렇게 계속 떠드렸는데 그리고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마음에 느낀 게 뭐냐면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마음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내가 정말 목회가 행복하다. 사실 맞죠 말씀이 교회 지금 하는 게 없으시죠. 연로하시고 하시고 싶어도 못 하시죠. 저한테 목사님 제가 교회 받은 건 많고 드리는 건 없고 그래서 그 딸들이 늘 3번 고향교회에 들 빚진 마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게 팩트죠.
교회에 정말 하는 게 없겠죠. 맞죠. 근데 그냥 늘 똑같이 그냥 똑같은 옷 입고 늘 똑같이 그렇게 하고 오시는데요. 여러분 정말 존귀하세요. 나 우리 실버부 어르신들 보면 우리 뭐 홍종열 권사님도 그렇고 정말 이 교회에 어려운 힘든 일들을 다 겪고 오셨던, 그리고 지금도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 그분들이 하는 일 없어요. 맞아요. 지금. 근데 너무나 존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게 참 귀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존귀해지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때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누구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 19절 보세요.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대. 뭐 루이비통이니 뭐 똥이니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여기는 자들. 게다가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하지 않겠대요? 비천하게 하지 않겠대요. 할렐루야. 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우리는 정말 가진 게 많지 않거든요. 우리는 배운 것도 많지 않거든요. 물론 뭐 배운 게 많고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거냐 그거 아니에요. 근데 배운 게 많고 가진 게 많으니까 그걸로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반석으로 삼은 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천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굴 만나도 꿀리지가 않는 건 목회가 행복하고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예쁜 할렐루야. 우리 이순자 집사님 할렐루야. 세상에서 제일 예쁜 응? 우리 집사님 응? 이번 주에도 목요일에 전 굽는데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전을 그냥 그거 보통 아니에요 그거. 응?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예쁜지 이렇게 찬양팀 오늘 금성이라고 나와서 이렇게 섬기는 예쁘지 않습니까? 너무나 존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디엘 집사님 머리가 빛나잖아요. 머리가 염색이 아니에요. 저게 염색 아니죠. 하나님이 빛나게 염색이에요. 쏘리. 여러분 우리 오늘 서윤이도 그렇고 우리 옆에 응? 우리 찬양팀들 드럼 오늘 동현이가 그러더라고. 오랜만에 치니까 잘 안 맞는다고 연습하는데 안에서 들리더라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드럼 치고 있는 게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제가 오늘도 들어오는데 영준이가 저기 앉아 있더라고요. 연습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들어오면서 권사님, 김은경 권사님이 혼자 계시길래 자 지나가다 다시 빠꾸해갖고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저기 영준이 있다고. 멋있지 않냐고. 그러면서 제가 이랬어요. 권사님 든든하시죠? 이 시간에 예배 나오니까. 제가 그랬죠? 그 권사님이 든든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존귀하고 뭐 세상 어디에 내놔도 꿀리지 않는 우리 청년들, 우리 정민이도 그렇고 우리 혜빈이도 그렇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예쁘죠. 여러분 하나님이 존귀하다. 우리를 비천하게 하지 않는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요. 하나님이 갑자기 급발진하시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급발진. 20절 시작.
이게 이제 벌알이라부터 시작해갖고 갑자기 하나님 막 급발진하시기 시작하는데 23, 24절 보세요. 23,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폭풍과 회오리처럼 악인들의 머리를 회오리처럼 치실 것이고, 이 뒤에 보면요,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악독하게 얘기하신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징계하시겠다고 바벨론을 써놓으시고선 바벨론을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건드린 바벨론을.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도요, 팔이 안으로 굽으신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들에게 팔이 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다 받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못한 것도 많죠. 연약한 것도 많죠. 부족한 것도 많았죠. 또 마음의 죄악도 있고 여전히 해결받지 못한 우리의 죄악의 습관도 있어요. 여전히 이 백성은 무도해. 여전히 이 백성은 부족해. 그래서 내가 징계도 내리고 바벨론에 심판도 때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정말 본심,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내가 얘네를 다시 살릴 거야. 너 지금 내가 허락해서 얘네 건드리는데 너 진짜 얘 건드리면, 내 허락 없이 건드리면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팔이 안으로 굽는 존재. 나는 하나님의 팔이 안으로 굽는 존재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누굴 제일 사랑하시는가?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저는 어딜 가도, 그러니까 제가 잘난 척하고 무슨 막 교만하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꿀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뭐냐면 어차피 팔이 어디로 굽기 때문에? 삼열이에게로 굽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팔이 누구에게 굽는다? 누구에게? 나에게.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하지 마시고 다 덤벼라 하세요. 고난이고 뭐고 내 지금 처한 어려움, 불투명한 미래,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팔이 나에게 굽는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그거 이긴다니까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회복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번 대환하는 거 아직 연락이 안 왔어요. 내가 오늘 그 감독님을 만났거든요. 그 저희 해준. 그랬더니 이제 유지된에서 서류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처리하는데 며칠 걸린대요. 아마 다음 주에는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얘기하신 거니까.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이 어려운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분이 은행에 계시니까 교회 사정들 알잖아요. 뭐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도 이자를 못 갚고 원금을 상환을 못 해갖고 경매 직전까지 가는 교회들이 막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는 이번에도 전도하는데 우리 교회 있는지를 몰라, 인간들이. 30년을 살았는데도 몰라요. 다 양문교회인 줄 알아, 당연히 양문교회. 근데 여러분, 감자탕 교회라고 아세요? 감자탕 교회. 그 되게 유명한 교회인데, 감자탕 교회. 그 교회 목사님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서울에 개척을 했는데 상가에 개척을 했어요. 교인 30명. 교회도 우리 교회 절반. 근데 교회 이름을 아무리 써붙여도 그 밑에 1층에 감자탕 사장님이 아줌마인데 감자탕 간판을 지 가게보다 더 크게 붙여놨대요. 그러니까 뭘 붙여도 거기는 그냥 감자탕 집인 거예요. 몇 번을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 여사장님이 옆에도 붙이고 다 붙였대요. 그래서 그 건물은 그냥 감자탕 건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게 전도를 하는데, 저기 우리 삼봉 고향교회에서 사람들이 몰라. 근데 그냥 그 감자탕 위에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감자탕 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이 목사님 개척했는데 그 감자탕 그 여사장님 때문에 지금 막. 근데 이분이
너무나 속상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한테 내가 네 교회를 책임지지, 그 감자탕 간판이 있고 없고가 너의 교회를 하는 게 아니다. 너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나머지는 내가 다 해준다. 그 책에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그분이 교인 30명일 때 3대 비전을 선포해요. 첫 번째, 서울에서 전도지를 가장 많이 뿌리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10만 장을 처음에 인쇄를 했대요. 10만 장. 교인 30명. 10만 장을. 그리고 나중에 그 책에 보면요, 몇백만 장을 했대요. 몇백만 장. 서울에서 제일 전도지 많이, 그러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자. 그리고 두 번째, 1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자. 교인 30명일 때. 자기 월급도 제대로 안 나올 때. 그리고 10개의 교회를 세우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비전을 듣고 공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뻥이 심하다고. 정말 그 책에 보면 다 나와요. 근데 정확하게 15년인가 20년이 딱 지난 그쯤에 이 감자탕 교회가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그 태안에 기름 유출 사고 있었을 때 있죠. 그때 기독교 제일 빨리 달려간 교회가 그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 소문이 나면서 이 교회가, 교회도 작은데 선교사님들을 돕고 교회를 세우고, 자기 교회도 감자탕 그 간판을 못 치워갖고 자기 교회도 석자인데 목사님 월급도 제대로 무시면 안 나오는데,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막 이제 몰려오기 시작한 거죠. 지금 그 노원구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지금 한 4, 5천 명 정도 모이는. 근데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그 비전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오랜만에 그 유튜브 영상이 떠서 제가 오랜만에 보고, 이거다. 우리 교회 그냥 여러분 설명할 때 그래서 한번 그 양목교회 그 편의점 이렇게 설명하세요. 괜찮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양목교회 위라고 설명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팔이 어디로 굽는다? 3번 고향교회로 굽는다. 할렐루야. 팔이 어디로 굽는다? 우리 집으로 굽는다. 죄송합니다. 이게 엇박자나네. 예. 1시간 40분 설교하시는 목사님 얘기를 듣고 제가 도전을 받았는지 조금 설교가 길어졌네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